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날 거다. 그리고 이름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뜻이다.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태어나셔서 또 이 땅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좀 우리가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마다 있는 성탄절이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성탄에 또 다 연결된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오늘 좀 확인하시고 또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오셔서 처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강인순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절을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지금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한번 다시 잘 들으시고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정말 이 세례 받을 때 정말 이런 말씀들이 믿음으로 완전히 이제 저분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더 이제 갖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은 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이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고 바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하와가 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그걸 먹고 죄를 범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이제 그 후에는 이 죄에 대한 이 불순종에 대한 이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지금 다 태어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또 셈, 함, 야벳 그 아들 통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지금 다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라 결국은 올라가면 노아도 아담의 자손이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은 우리가 부모님께 DNA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가서 우리가 지금 내 몸에 그 유전자가 있듯이 이 영적인 이 죄의 유전자도 그대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후손의 모든 자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죄의 유전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예뻐요. 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예. 그러나 그 아이에도 여전히 죄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아이도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싹신 사망으로 보내지 않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천국은 거룩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이 죄를 벗어내야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이 죄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자기 스스로의 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나를 건져내야 내가 죄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 죄의 사슬 안에, 보따리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누군가를 죄 가운데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저 세상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뚝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딱 만들어져 가지고 뚝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태어남의 과정, 자라는 과정,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 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자, 요셉도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마리아도 위로 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면 또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분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분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건 거짓말이죠. 왜? 그분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면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계시되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돼. 죄가 예수님의 몸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령이신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딱 택해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육체 안에 다 그런 생체적인 기능이 있죠. 거기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예요. 태어날 수 있도록. 자, 이것이 이제 성탄절의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말씀을 다시 봅시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했어요. 약혼. 아직 정식적인 결혼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제 결혼한 거와 똑같은 효능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정식 결혼은 안 했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정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정혼했어요? 정혼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정혼을 하려면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만 잡아놓고 결혼 안 하면 의미가 없지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예. 자, 이 결혼하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결혼한 날이야. 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해마다 이제 내년에도 내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성찬하려고 그래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내년 성찬은 성찬 얘기 나오니까 우리 이제 임대석 장로님이 이제 성찬식에 빵도 다 준비해 주시기로 하셨죠. 예, 이번 성찬식 1월 1일 첫째 주에 할 건데 빵을 한번 구워서 한번 와보세요. 우리 장로님은 무조건 이해하는데 지금 이성욱 권사님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사실은 그 빵을 우리 권사님이 이제 구워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정혼식 할 때 이 결혼하기 이제 본 결혼 전에 약혼을 하죠. 정혼할 때 신랑이 그 신부에게 포도주를 딱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딱 받고 마시면 당신을 내 신랑으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받았는데 안 마시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기 싫습니다. 이 뜻이야. 예. 근데 우리 성사실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합니다라고 약속하고 우상 숭배하면 음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내 신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서요. 아직 본제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나 정혼도 결혼과 법적인 효력은 똑같아요. 자, 정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이 가셔서 마리아야, 너가 사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아니, 처녀잖아요. 지금 아직 결혼을 해야 합방을 하지. 아직 정혼은 합방한 단계가 아니요. 그냥 약속만 한 거지. 근데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합방을 안 했어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사내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게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지금. 그런데 아니, 내가 요셉과 지금 아직 정식 결혼도 안 하고 정혼만 하고 지금 한 방에 함께 자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갖다니,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가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실 때 성령으로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 사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믿어지시죠? 예. 우리 강인선 성도님도 믿어지나 모르겠네. 예. 할렐루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이 믿어지게 안 하면 못 믿어져요. 오늘 우리 김요셉 우리 청년도 우리 교회에 와서 김요셉이란다. 앞으로 이름이 요셉이 될 것 같네. 영적 이름이 요셉이야. 요셉. 우리 김세원 우리 청년도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전에 뭐 교회 다녔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딱 잉태됐다. 참 이게 믿어지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신학대학 아시잖아요. 신학대학. 이제 신학대학 가서 저도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원 졸업하고 또 목사고시 뭐 과정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지금 뭐 여러 장로교, 침노교, 감리 신학대학 많잖아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그러면 신학대학이라는 것은 일반 대학이 아니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겪는. 그런데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니까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그냥 교수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뭐 대부분 이제 신학대학 가서 이제 교수를 하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요, 성경의 다른 내용은 좀 믿겠는데,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이거는 신화적인 내용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아요. 박사예요, 박사.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야. 그런데 그분들 중에도요, 다른 거는 내가 믿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이것은 신화야, 신화. 진짜가 아니고 이건 그냥 신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믿어질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구나. 이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탁 따져가지고 연구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풀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어떻게 풀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풀립니까? 그런데 그냥 믿어줘. 그냥.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경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해야죠. 이런 내용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듣다가 보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인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가짜로는 믿을 수 있어요. 왜? 죽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죠. 육신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내가 정말 영생에 가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이것이 성령이 그냥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이 사실이 그렇지.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과정으로 태어나면 안 되시지.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지. 아멘 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이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박사학위를 받은 성경학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어요. 자,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자, 요셉이 나가서 발설하면 이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그걸 듣고 그냥 내가 결혼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천사가 요셉에게도 가서 네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알려줘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자, 예수님은 일단 혈통적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결혼하면 남편 되는 신랑의 성으로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가잖아요. 뭐 요즘은 뭐 젊은 층에서 다 그냥 부모의 양가 성을 따서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우린 전통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라 가는 거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창세기 성경이 처음 기록된 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이 메시아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태어날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 중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지금 목수일을 하고 있지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시 올라왔지만 또 헬라의 침략, 로마의 침략 받으면서 왕족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흩어진 거지. 그러나 요셉은 사실 따지고 올라가면 왕족이야, 왕족.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가 잉태했지만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너는 절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이름까지 다 미리 줬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그럼 이 예수가 무슨 뜻이냐? 자, 거기 그 뜻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준 거는 확실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80억 정도 있다 그래요. 이 땅에 80억 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다 열어주셨어.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자기 백성은 돌아오는 거야. 예? 오늘 전도사님도 지금 태국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 하시다가 지금 잠깐 들어오시고 또 1월 3일 날 가신다 그랬죠? 예, 3일 날 또 태국에 또 가서. 그 전에 또 우리 전사님 뭐 필리핀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선교 사역 많이 했잖아요. 저도 선교 사역을 많이 이제 코로나 전까지 많이 했잖아요. 또 지금 예원이도 이제 지난 우리 어제 이제 우리 뭐 권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 태국에 원래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 참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예원이 그 우리 한동대 친구들이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젊은 태국의 젊은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이요. 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 백성들은 귀가 열려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 아닌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똑같이 전해도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귀가 다 닫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뭐 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나보다 선교단체가 저런 얘기 하나보다 그냥 듣고 빵이나 먹고 뭐 거기서 주는 거 혜택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은 열린다니까 귀가.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지 어쨌든 복음을 듣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다 오신 거야. 자기 백성이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면 안 들린다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에도 4가지 가지고 흔든다.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다 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자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다. 너는 야곱의 남은 자로 14만 4천호로 너는 살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된다. 너는 조금 믿는 것 같지만 너는 타락의 쭉정이가 되고 너는 아예 처음부터 믿지도 않을 가라지다. 이게요,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해진 것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그걸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지. 우리는 몰라. 모르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저도 임종 바로 직전에 가서 복음 전해서 세례까지 베풀고 그리고 또 천국 백성 되게 한 그런 어르신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임종할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인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인류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고 사망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모세로부터 수많은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다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했어요. 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제일 처음 시작되는 본인 저기니까 찾기 쉽죠. 창세기 1장, 2장, 3장 15절.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15절,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아멘. 이게 창세기 얘기거든요. 창세기. 아직 인류가 퍼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만 있던 얘기요.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자 하나님은 범죄를 하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자,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이제 짓눌러 버리는 거. 이 뱀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게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짓눌러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는지 몰라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의 인물인데 바로 예수님 옆에서 본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목베임 당해 죽었느니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에서 700년 전의 인물이 이렇게 골고다에 끌려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적은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정확히 오셔요. 정확히. 자, 지금 이 창세기 3장 요 15절의 요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요렇게 얘기해요. 자, 신약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가 기록된 때하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된 거는 거의 지금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1500년.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자, 306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며. 자,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여자. 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매 우리 전도서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구나. 때가 되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가 오실 것이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 율법을 어기면 예수님도 죄인이지.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율법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이에요. 아들의 명분.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예.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때로는 병도 들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픔도 있고 생활하면서 불편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육신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육체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은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은지가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은지야 목사님도 35살, 6살 때 암병으로, 죽을 병으로 2번이나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느냐. 제가 35, 36살 때, 우리 하영이 3살, 준영이 2살 때, 1살 때, 너 2살 때 인하대병원에 실려가서 근육암 진단도 받고, 보험병원에 가서 이 갈비뼈 안에 주먹만한 고름주머니가 있어서 그거 빼내면서 2달 동안 누워있을 때 맹장이 터지고, 저도 육체적으로는 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35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피아노 학원하고 있다가 IMF 영향으로 한 100명 되는 학생들이 한 40여 명으로 푹 줄었고, 은행 대출 받고, 또 뭐예요? 일수도 얻어가지고 그걸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병원에 누워있고, 저 뒤에 앉은 우리 사모는, 젊은 사모가 뭘 알겠어요. 저를 만나서 갑자기
전도사, 강도사, 사모가 됐고 평생에 생각해보지도 않는 길로 들어섰는데 빚더미에 지금 놓여있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 누워서 다 죽어가고 이런 상황까지 저도 몰려갔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여기에 안 서 있어요. 누가 이 길을 가요? 힘든 이 길을. 지금이야 제가 이 길이 힘들지 않고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 되는 거 싫잖아요. 누가 목사 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교 가라 그러면 다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힘든 거 아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해요.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놨어요. 제 계획을 내려놨어요. 제 삶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인하대병원 10층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 인하대병원 10층에 가니까 연안부도 불빛이 쫙 보이는데 내 인생 35, 36에 저 인생 불빛 보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저것도 보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 이제 내 이 육신을 1개월 살려주면 내가 1개월 복음 전하고 6개월 살려주면 6개월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독수리 청춘같이 올라가게 하리라. 여전히 몸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의사들이 퇴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젊은 사람이 끝까지 해봐야죠. 이것저것 다 검사해봐야죠. 제가 거기서 병원은 책임 없습니다. 각서 쓰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지금의 제 몸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의 길을 물론 뭐 이후에 또 그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택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육신의 소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힘들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병 없나요?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욥,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재산을 다 뺏겨요. 자기는 병들어요. 왜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신앙이었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욥이 이전에 받은 복을 갑절로 하나님 그대로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뭔가 깨달아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욥과 같이 갑절의 회복이 일어나요. 남성성 목사같이 지금 여기 서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그새는 이렇지만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는 잘 못 나갔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성막의 복음을 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졌는가. 이건 천국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이 기쁨의 열매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에 제가 쓰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 예. 여러분 이 정말 이 분명한 이 복음의 정체성, 이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프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나는 왕의 후손이다. 예.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왕권을.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예, 인상 쓰고 세상 다 산 것 같고 영적 침체,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이러면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텐데, 그게 부끄러워서 예수님 어떻게 보려고 그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있는 분들이면 오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환경은 변화된다. 갑절로 회복된다. 치유된다. 나는 일어선다. 예. 이건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지. 신념과 약속은 다른 거예요. Yes, I can. Yes, I can. 보험회사 직원들이 Yes, I can 하듯이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약속.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밑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는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함께 계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다 계시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야. 예,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야. 전능자예요. 뭐가 두려워요? 예, 뭐가 안쓰러워요? 예, 뭐가 괴로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예, 그 믿음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시고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오늘 이 말씀 이 성탄의 이 분명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로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또 깨닫고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고 왕의 권세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갑절의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주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121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